하나님의 논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서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신다, 그런 말이에요. 드러내 보이신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는 그 계시의 방법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천지 창조에 의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창조된 자연, 창조된 인간의 삶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자연 계시, 일반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초자연적 계시 또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농사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농사일이에요. 농사일. 근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서로 대조하고 비교를 시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오늘 쭉 읽어보면은 2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어디에 뿌린다고요?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어요. 오늘 땅하고 무엇을 대조시키고 있냐면 햇빛, 바람, 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읽어드렸지만 이 본문에서 햇빛, 바람, 비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죠? 햇빛, 바람, 비는 단어라는 그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땅과 햇빛과 바람, 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가 뿌려지는 곳은 땅입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는 곳이 땅입니다. 땅에 따라서 씨의 자람과 수확은 달라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 보면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땅의 종류가 나와요. 어떤 종류가 나와요? 먼저 길가와 같은 땅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가는 뭐예요? 사람들이 길을 밟고 다녀가지고 단단하게 굳어진 그 땅이 있어요. 여러분,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려봐요. 어떻게 돼요? 씨가 뿌리내기가 힘이 듭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가버려요. 비둘기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또 어떤 땅이 나오면 돌밭과 같은 땅이 나와요. 거기는 돌들이 막 있어요. 돌들이. 여러분, 그 돌들에다가 씨를 뿌려봐요. 가뭄이 오고 햇빛이 짱짱 비치면은 그 돌 사이에 있는 씨들이 다 말라 죽는데요. 또 어떤 밭이 나오냐, 어떤 땅이 나오냐, 가시떨기 나무가 가득 나 있는 그 땅이 나와요. 여러분, 거기다 씨를 뿌리면은요, 이 가시떨기들이
그 씨를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어떤 땅에 좋은 땅이 나옵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무성하게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은 누구 소관이냐? 농부의 소관이에요. 굳어진 땅을 갈아 엎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갈아 엎는 땅에 여기저기 삐죽삐죽 나온 돌들을 골라내는 것은 농부가 할 일입니다. 가시덤불, 쓸데없는 잡초를 제거해 주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농부. 땅을 기름지게 아주 좋은 땅으로 만드는 사람은 농부예요. 그러나 농부가 씨가 뿌려지는 땅을 아무리 좋은 땅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씨가 무성하게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땅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잎이 잘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바람, 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햇빛, 바람, 비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햇빛, 바람, 비의 역할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그런 기록이 있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땅에다 씨를 심어놨어요. 자고 깨고 어느 날 밭에 가보니까 씨가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햇빛과 바람과 비가 그 씨앗이 자라도록 한 거예요. 햇빛, 바람, 비의 역할은 숨겨져 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볼 수 있는 눈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씨는 조용하게 점진적으로 역동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 아는 사람들은 햇빛과 바람과 비의 역할이 땅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빛, 바람, 비는 결코 농부의 소관이 아닙니다.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밤낮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도 모르게 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매일 햇빛을 쬐고 여러분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씨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땅과 그리고 햇빛, 바람, 비가 함께 무성한 성장과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농부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땅을 옥토로 만드는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풍성한 소출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농부가 땅을 옥토로 만드는 수고와 노력만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햇빛이 차단되고 비가 적절하게 내려지지 않고 바람이 적절하게 산들산들 불지 않는다면 여러분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 햇빛과 바람과 비가 적기에 적절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빈둥대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양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드름 피우며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닙니다. 오늘 이 농사 일을 통해서 첫 번째 땅과
햇빛과 바람, 비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이며 삶의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뭘 대조시키고 있냐면 씨와 열매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씨와 열매. 땅에 뿌려진 씨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와요. 한 알의 씨에서 한 개의 싹이 나와요. 한 알의 씨를 심으면은 거기에서 싹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싹이 자라요. 자라.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열매는 몇 개를 맺어요? 최소한 한 개 이상 맺습니다. 열매는 무성합니다. 몇 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감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나무 한 그루에 몇 개의 감이 열려요? 감나무 한 그루에 몇 개의 감이 열려요?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열려요.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감나무를 접붙여서 거기다 심어 놓았어요. 한 그루를 심어 놓았어요. 3, 4년 후에 거기에 감이 열렸어요. 아버지하고 제가요, 가마니를 가지고 가서 10대 달린 그 감을 땄어요. 그렇게 따야 앞으로 감나무에 계속 풍년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요. 수십 개의 감이 열려있는 감나무 한 그루는 한 개의 씨앗에서 싹이 나서 자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 개의 씨앗이 모여서 한 그루의 감나무로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고추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교회 주변에 아주 고추들이 막 무성하게 열려 있어요. 고추나무 한 그루에 몇 개의 고추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가면서 한번 세알해 보세요. 최소한 한 개 이상입니다. 수십 개의 고추가 열려있는 고추나무 한 그루는 한 개의 고추 씨에서 싹이 나서 자란 것입니다. 여러 개의 씨가 모여서 한 그루의 고추나무로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작은 씨 한 개입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수십 개의 열매입니다. 창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한 방울의 땀과 노력,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맡겨진 사명 완수를 위한 한 방울의 땀과 노력은 그것이 한 방울일지라도 몇십 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땀방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씨와 열매의 그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이 도일 시장에서요, 고추 모종을 10개를 사다가 심었어요. 10개의 씨를 심었다는 말입니다. 10개의 씨를 심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심은 고추 모종 5개가 죽었어요. 여러분, 농부가 손해 볼까요? 아닙니다. 나머지 5개의 고추 모종에서 죽은 5개보다 몇십 배의 열매가 맺혀져요. 설령 9개가 죽고 1개가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1개의 고추나무에서 죽은 9개보다 훨씬 많은 몇 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지난 실패보다 더 몇십 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치유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배고픔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었어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나와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외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한다는 말. 그러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얼마 후에 내어 주어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꿈은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12명의 사도를 통해 예수님 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은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 즉 많은 씨앗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나 12명의 사도들, 즉 12개의 씨앗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은 미약합니다. 시작은 늘 미약해요. 시작은 좀 부족한 가운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그것을 만회하고도 12광주리를 더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씨와 열매를 대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뭘 대조시키고 있냐면 뿌림과 추수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사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시골에서 자랐다는데 목사님은 손에 흙도 안 묻히고 농사를 안 지어본 것 같아요. 아주 기봉자처럼 잘 자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농사일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근데요, 농사일은요, 도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삽으로, 호미로, 괭이로 땅을 파고 땅을 갈아 엎어요. 저도 봄이 오면 부모님을 따라서 해봤어요. 근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손에 뭐가 생기죠. 이 손에 물집이 잡힙니다. 물집이 잡혀도 부모님들은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집이 터져요. 그럼 또 물집이 또 생겨요. 물집이 터지고 생기고 터지고 생기고, 엄청난 쓰라림의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농부의 손에 뭐가 배겨요?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의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굳은 살이 배겨져 있는 거예요.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여러분, 뙤약볕에서 농사일을 하면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새카맣게 타요. 이러한 땀을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봄을 기다립니다. 힘겨움의 수고, 힘겨움의 땀을 흘리며 봄에 온 논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왜 그래요? 반드시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에 뿌리면 가을에는 추수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리 농사를 하고 보리 추수를 하잖아요.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를 따잖아요. 그러면 그 추수 때는요, 거의 추수가 끝나갈 무렵 어떻게 하느냐? 잔치를 하는. 그 수확물에 아주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드리고, 일꾼들, 그동안 함께 추수했던 일꾼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해 가지고요, 추수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합니다. 봄에 뿌리면서 그 농작물을 가꾸었던 그 수고와 땀방울을 이 추수의 결실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 잔치를 하면서 뭘 소망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 잔치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추수를 마치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영광 가운데에 혼인잔치를 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게 물집 잡히면서 굽어진 허리를 한번 펴지도 못하면서 깜짝짝하게 이 피부가 걸리면서 그렇게 뿌림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활짝 웃는 얼굴로 그것을 거두는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설령 가뭄이 찾아오고 태풍이 몰아칩니다. 장마철로 농작물이 침수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추수 때는 옵니다. 추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추수 때가 옵니다. 그래서 농부는 손에 물집이 잡혀도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낮에는 굳은 살이 배기고 밤에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도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리는 때를 놓치면 추수의 풍성함은 적습니다. 기쁨은 작습니다. 여러분, 이 농사를 처음 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때 무슨 작물을 뿌려야 되고 어느 때 약을 쳐야 되고 어느 때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해요. 저도 여기에 재작년에 도일교회 와가지고 여기 텃밭에다가 배추를 한 20포기 갈았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딱 보니까 땅을 막 이렇게 갈아서 뚝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지금 뚝을 만들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저도 괭이를 가지고 가서 막 뚝을 만들었어요. 한참 지나니까 전부 거기다가 그 배추 모종을 사다가 심는 거예요. 막 비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심어야 되는 모양이다. 근데 제가 좀 바쁘다 보니까 며칠을 지났어요. 다른 데는 다 뿌리가 내려가지고 잘 자라는데 저는 이제 가가지고 사다가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크진데 제 것은 조그만해. 그 잘 크나 보다 했더니 좀 있으니까 막 이 밭에 사람들이 끈을 가져와서 배추를 묶어주더라고요. 나도 묶어야 되는 모양이다. 나중에 퍼진 다음에 묶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거하고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목사님이 한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영양제도 뿌려주고 약도 뿌려주고 그래가지고요 20포기를 잘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요양원에 갖다 줬어요. 참 맛있게 담겨. 배추가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뿌리는 때를 놓쳐버리면 추수의 풍성함은 적어요. 그걸 거두는 기쁨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뿌릴 때는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릴 때는 뿌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 때에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평범한 농사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 알의 씨를 뿌리면 여러분 그것은 몇십 배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뿌릴 때가 있으면 추수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뿌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고자 열심히 살아갑니다.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풍성함을 이 땅에서 맛보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그 철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축복으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른 아침 나온 여러분 모두 오늘 돌아가실 때요, 저 농작물들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들, 철학들을 가슴에 새기고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과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 축복 여러분들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햇빛, 바람, 비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 열심히 살겠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오고 태풍이 오고 장마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30배 6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뿌릴 때에 뿌리게 하여 주시고 거둘 때에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한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그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늘 자신감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